올해 들어서 구원론이라는 교리를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리즈를 만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각 권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쭉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 왜 구원론이라는 특별한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다. 언제까지 유치원 놀이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즉 교리 설교를 들을 만한 귀가 된다면 그 귀는 상당히 성숙한 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교리 설교를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안 들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럼에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들어서 구원론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는 부활절 특별 메시지를 전했지만 오늘은 16번째로 구원에 관한 중요한 4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것하고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나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아이템이 있거든요. 이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그럼 어딜까요? Earth, 지구죠, 지구. 지구에 특별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나요? 하나님이 인간이 배신을 했어요. 배신자는 동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배신을 하는데 어떻게 동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범죄에 대한 결과로 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지옥 가도록 되어버렸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지옥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놀랍게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겉으로는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가 있다 이겁니다. 신기하게 우리에게는 그걸 판별하는 권한과 능력을 주지 않아서 그냥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에 섞여 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섞여 살고 있다. 그 세상은 참 요지경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섞여 살고 있는데 그게 다 참 같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참 요지경이잖아요. 좀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다 탁 영적으로 기도하고 딱 보면 십자가가 이마에 새겨져 있으면 아주 쉬울 텐데 말이죠. 그 능력은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마귀 자녀들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별하여서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 이야기를 어디다가 써서 기록을 두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책에다가 다 이야기를 기록하여 두셨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한마디로 무슨 책이라고 할까요? 구원의 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는 지도다. 안내서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마귀의 자녀들은 아무리 이 성경을 내밀고 이게 천국 가는 지도요, 이게 구원에 관한 책이요, 이것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걸 가지고 간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요. 정말 신기해요. 뭐 강조하고 억지로 끌고 오면 억지로 앉아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참 신묘막측한 겁니다. 어떻든 성경은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탁 담아서 두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겐 이 말씀은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인간이 쓴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에 불과해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어째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 구원에 관한 청무한 하나님의 절대 지침이 되느냐?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여러분 마음을 결정해서 그렇게 믿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의 확신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요. 그러면 이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잘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신학적으로 잘 정비하여서 이론적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구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신학이 뭐냐? 그것을 따라서 합시다. 칼빈주의. 칼빈주의만이 성경에 계시된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그래도 오류 없이 설명하고 있는 신학 사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신학을 가지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정확무하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현미경 말고 이거 뭐죠? 돋보기? 돋보기를 칩시다. 돋보기가 만약에 여러분 빨갛게 칠해져 있거나 까맣게 칠해져 있으면 그게 정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요. 가장 훌륭한 돋보기, 맑은 돋보기는 칼빈주의 돋보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미리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 칼빈주의의 구원론을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을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다, 또 우리말로 알미니안주의다 줄여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르미니우스라는 베자나 고마로스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주장한 사상을 주장하였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추종자들이 네덜란드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걸 학론파, 또 반대파 그렇게 부릅니다. 이들이 어쨌든 칼빈주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고 1626년부터 네덜란드에서 자기들끼리 따로 교파를 창설하여서 그 교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네덜란드 자유교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독립해 나간 거예요.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역사적으로 미국의 뉴 잉글랜드로 올라와서 침례교파를 만들어 거예요. 또 이들이 또 영국에서 존 웨슬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감리교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는요, 어릴 때부터
아르미니스주의를 신봉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뼛속까지 알미니안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칼빈주의에 대한 반감이 컸죠. 그리고 웨슬리는 매우 냉혹하게 칼빈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일기 기록에 의하면 제 논문에도 그걸 기록했는데요. 칼빈주의 예정론 교리는 사탄이 최근 50년간 만든 교리 중 가장 사악한 교리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 사상가입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동조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그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리젠트 칼리지라고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교수님이 누구냐면 석좌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바가 있죠. J.I. 패크, 제임스 패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뇌 한쪽이 기능이 없어가지고 사진 보면 여기가 머리통이 뒤가 흠뻑 들어갔습니다. 야, 그럼에도 정상적인 신학자 활동을 하는 것 보면 기적이에요. 아직도 생존하고 계세요. 영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3인방이 존 스타츠, 돌아가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이 패크 이렇게 꼽을 만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칼빈주의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활동하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구원론에 인해서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칼빈주의자가 되든 알미니안주의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알미니안주의자인지 칼빈주의자인지 점검할 거예요. 대기하고 있어요. 오늘 알미니안주의자로 판명이 나는 사람은 어찌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오늘 거론한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제가 잘 요리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요, 우리 선조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 도르트 신조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1619년에 네덜란드 도르트레이트라는 도시에서 이제 전 유럽의 교회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121명으로 알려졌어요. 모여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논박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명한 칼빈주의 5대 교리 앞글자만 따서 TULIP 그래서 튤립꽃과 같다고 해서 튤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걸 튤립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다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렉 포스트라는 신학자 같은 이는 튤립보다는 전적 타락을 total depravity라고 total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the whole WHOL, whole 전반적인 그 W자를 사용하는 첫 글자를 내서 재미난 표현을 했는데 웁시.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뭐 놀라면 웁 한대요. 아무튼 알미니안주의 사상이 뭐 웁시 하고 놀란다는 뜻에서 그렇게 재미있는 용어를 만들기도 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설교의 황태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 교리를 설교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한 제대로 된 설교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불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칼빈주의는 복음의 별칭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선 개혁교회에 오셔서 칼빈주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귀가 참으로 복되다라고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스펄전 목사님만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찰스 하치,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존 버년, 존 폭스,
수많은 청교도들과 수많은 개혁 신학자들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저 최단 목사도 제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의 귀한 진리를 믿고 당당하게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고 사랑했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빈주의자였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었을 때 얼마나 가슴 설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그렇게 주장했느냐? 스폴즈 목사님의 창세기 주석도 아주 훌륭하지만 요한복음 강해 설교도 제가 보기엔 오히려 로이드 존스 목사님보다도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강의하면서 칼빈주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준 교리다. 그것을 바울이 성경에 다시금 체계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우리는 성경적 구원론을 설교하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왜? 칼빈주의야말로 가장 성경적 구원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과 설교의 목적이 뭐냐? 오직 구원에 있음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뭘 설교해야 되느냐? 성경적 구원에 관한 말씀을 설교하고 증언해야 될 의무가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다른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천국 가도록 인도하지 않는 자라면 그런 거짓 사도예요. 거짓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 따라오면 천국 갈지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 안 되는 분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누구 따라가는 겁니까? 이 길이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설교이든 하나님의 구원을 외쳐야 합니다. 그것도 어설픈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확실한 주권적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정론, 작정론이 사탄이 준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하고 가르쳐 주신 절대 불변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펴놓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는 자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분의 관계입니다. 성경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찬찬히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지금 이 말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두 단어로 축약하면 앞에 것은 구원이고 뒤에 것은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교리가 있다면 하나는 구원론 교리요, 하나는 성화론 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교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이 올바른 성경적 구원을 설교해야 함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구원론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즉 대체 어떤 구원론이 성경적 구원론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지난 학회 때 발표했죠. 벤자민 워필드. 이분의 책 중에 아주 명저 중에 하나가 The Plan of the Salvation, 우리말로 하면 구원의 계획이라는 책입니다. 1921년도 돌아가신 분이니까 딱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그렇죠? 1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셨어요.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구원을 소개하시면서 우리 벤자민 워필드라는 유명한 위대한 우리 선배님께서 성경적 구원론이란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구원, 즉 칼빈주의 구원임을 확고하게 선포하시면서 네 가지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왜 한국 교회가 이 구원론의 중요한 네 가지 주제를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을까? 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 번쯤 점검하지 않을까? 왜 어떤 교회의 정체성을 따져 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바로선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바로선 개혁교회가 성경적 구원을 외치고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성경적 구원론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절대 불변의 구원에 관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당신의 교회는 알미니안주의 교회입니까? 칼빈주의 교회입니까? 물어보는 것조차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친구 중에서, 친척 중에서 도대체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여쭤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판별하는 것 기준점 중에 중요한 것이 사상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셋째, 확신하죠?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 확신. 셋째,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이 받는 것인가? 여러분 이제 칼빈주의자 다 됐네. 이제 뭐 나 목회 안 해도 되겠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또 하나 있어. 이건 잘 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결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입니까? 진짜로? 그럼 이제 목회 그만합시다. 목회자의 본분은 모든 성도들을 칼빈주의자로 만들면, 성경적 구원론을 믿게 만들면,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도록 만들면 다 됐다.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잘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믿으려고 막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저는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겼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 정확하게 회심한지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구원받았어요? 하고 어떤 구원파 이단이 그렇게 물었다며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현상을 듣고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가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낸다고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개별적으로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직접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세 초기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얘기를 좀 더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종교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WCC의 주장을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교제도요, 예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이 위대한 원칙 때문에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아버지 내 눈에는 미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 돌아서면 보고 싶고 돌아서면 보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식은 마무리에 빨리 가서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고 예수 안에서의 교제예요. 예수 안에서의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불변의 법칙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뜯어고치세요. 내 눈에는 미남 미녀로 보이고 백마탄 왕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께 간구하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 저 인간이 뱀처럼 보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옥 가기 싫거든요. 실제로 뱀일 수 있으니까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인간이 얼마나 얄팍하고 교활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잔머리의 대가입니까? 어떻게 결혼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사인해, 서약해. 그럼 서약하면 내가 결혼할게. 그러고 했는데 다닙니까? 성경 어디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서약합니까? 그럼 예수 믿는 거지 그 사람의 결연한 의지와 결단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겁니까? 이미 그 행위가 알미니아주의적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져야죠. 나중에 죽기 전에도 예수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제가 제 책에서는 자력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죽기 전에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여서 그 믿음을, 그 고백을 온전한 고백으로 다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 구원론이 난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만의 일이라는 것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에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항상 이게 앞머리에 있어요. 내 생각에 그건 틀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목사님 설교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항상. 갈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100%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 이 칼빈주의 교리는 매우 불공평한 것이다 라고 혹평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는 그런 잔혹하고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다 얘기입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니까 자기 생각의 하나님이 아주 잔혹한 분이다. 그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기 이전의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역사를 끝내 부정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 구원의 일에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유명한 설교가 있던 아더 핑크 목사님, 팁을 하나 주시면, 우리 6.25 전쟁이 몇 년대에 끝났어요? 1952년도에 끝났어요. 그리고 휴전 협상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그 날짜에 돌아가셨어요. 1952년 10월인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고요. 유명한 칼빈주의자 신학자이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이분이 요즘 세태 알미니안주의 신앙, 저희 나라가 어떤 목사님만 95%는 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95%는 다 알미니안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비꼬입니다. 20세기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했어요. 인간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서 인간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해요. 내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라고요? 아더 핑크 목사님 얘기예요. 그렇게 비꼬시면서요,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인간의 반응에 따라 구원이 결정이 된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딱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저 싫어요. 그럼 안 줄게. 그러면 구원의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선물을 받고 안 받고가 누구한테 결정이 있어요? 사람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의 로봇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서 인본주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구원론은 인본주의적 구원론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입으로는 구원에 있어서 100%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구원을 위해 인간의 역할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한다. 많이 듣던 소리네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좀 보태야 한다. 하나님의 협조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또 뭐라고 그래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딱 반반씩 섞었다 그래서 반펠라기우스주의, 세미 펠라기우즘, 우리말로 신인협력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귀에 들었죠?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이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할 때 신인협력설이 뭐다? 그러면 두 가지를 짬뽕해 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인협력설이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주셨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못 된다. 어떨 때 구원이 완성되느냐? 우리가 결단하여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구원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공짜 선물이다 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공짜 선물마저도 우리가 일정한 조건,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들 준다고 했죠. 맨 처음에 이제 70%를 준다고 했어요. 하위 70%.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대강의 선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이단 사상에 넘어가느냐 하면 대강의 대명제에 홀다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요. 와, 70%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칼빈주의는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따지느냐면, 그럼 70%를 정하는 기준이 뭔가?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성경 전제주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기준이 뭔가 따지는 것이고 국가 정부는 70%를 기준을 정하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데 왜 이걸 포기하고 다 준다 그래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이걸 기준 설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번에 경급재난지원금을 못 받으면 여러분들은 상류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강의 명제 속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거.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따져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소개할 것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성경적 구원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나요? 제가 최대한 지금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자, 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5가지 원칙이 딱 세워졌어요. 지금 읽은 말씀이 성경 어느 말씀인가요?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썼다면 알미나주의자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그게 칼빈주의자예요. 이제 습관들도 이제 고쳐봅시다. 아무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론의 위대한 원칙 5가지가 선포되죠. 첫째, 밑줄 그으세요. 은혜에 의해. 영어로 by grace. 따라서 합시다. by grace. 은혜에 의해. 밑줄 그으세요.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네? 믿음으로 밑줄 그으세요. 이걸 영어로 성경에는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through faith 됐어. 세 번째 단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밑줄 그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헬라어로 이걸 en Christosus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까도 교제도 결혼도 어디서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도요. 네 번째,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른 말로 청교도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청지기적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청지기적 삶의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아침에 내가 설명했다시피 정직이에요. 정직이에요.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조금도 거짓된 점이 없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뭐가 선한 일이냐? 정직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절대 법칙은 아니지만 당부하는 것이 있잖아요. 시금치 파는 할머니한테 가고 깎지 말라. 아주 나쁜 거예요. 세금 납부 줄 돈을 어떻게 주라고요? 하루 전에 갚아라. 목사님 가운데들도 돈 지독하게 잘 안 내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 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까지는 변비 걸린 사람이 힘을 줘서 겨우 빼내는 병같이 정말 돈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다른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돈에 있어서 거듭나지 못한 분은 자기 자신이 정말 회심 중생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나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일만하게 뿌리.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지 마세요. 줄 돈 깨끗이 주고 세금 낼 거 정확하게 내고, 물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까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떼먹거나 다른 사람 빌린 돈을 안 빌렸다고 우기거나,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언제 빌렸냐고 그래. 진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함께 어울려서 낼 때 남은 10,000원 내는데 나 혼자 막 5,000원 내려고 시도하는 거야. 이거 다 아주 나쁜 습성들이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직이 삶, 선한 일은 정직한 일이다. 이거 명확하게 선포합니까? 여러분 정직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믿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전에 영원전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 계획해 두셨습니다. 다 맞도록 최다함에게는 최다함에 맞는 모든 은혜를 다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은사가 다 같은 은사가 주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맞춤형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God predestined.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적 구원론,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을 가지고 5가지로 딱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정도 구원론을 가지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듣지 못할 이 위대한 구원론의 5가지 강령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요. 요거 마지막으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서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교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더욱 확실하게 구원론의 교리를 이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아멘으로 안 하는 사람이 아니면 있어이다. 교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호 했는데 너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원이요,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순서로 주어지는지 설명하는 것. 그걸 구원의 여정, 서정, 질서, 그래서 오르도 살베이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 구절이 뭐냐면 오늘 제일 먼저 소개한 본문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아까 주보 앞면에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미리 정하신 이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이 예정을 저는 구원론 집을 지을 때 뭐에 해당하냐면 주춧돌이라고 지지난주에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구원론의 주춧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이 주춧돌 위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둥을 세워야 돼요. 집을 지으려면 기둥 세워야죠. 그게 중요한 기둥 3가지가 오늘 등장하는데 무슨 의미냐면 또한 부르시고 이걸 소명의 기둥이라고 그래요. 이걸 소명이라 해요. 부르시다, 소명하시다. 이해가 됐죠?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걸 신학적으로 이름이 뭐냐면 칭의 기둥이라고 그래요. 또 2번째, 마지막 기둥이 뭔가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기둥이에요. 자, 구원론 집을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기초가 뭔가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터 위에 몇 가지 기둥을요?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축의 기둥을 세우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뭐 조직신학자들은 뭐 다 이거 아주 기본이니까 이 정도는요. 그 여러분들도 이 정도 기본은 닦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세 기둥 세우셨나요? 첫 번째 기둥 이름이 뭐라고요? 소명. 가운데에 있는 기둥은 칭의.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영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기둥이 또 들어가요. 여기에 기둥이 4개. 또 칭의와 영화 사이에 4개. 그러면 총 9개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이게 구원의 집입니다. 그 9개를 한번 순서대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3개의 기둥이 있으면 맨 먼저요. 먼저 자, 소명과 칭의 사이에 한번 세워봅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믿음은 칭의에 앞섭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기둥 사이에 칭의와 소명과 칭의 기둥 사이에 무슨 기둥 세울 수 있어요? 믿음을 세우세요. 근거가 뭐냐?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칭의보다 앞선다 이겁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뭐가 또 앞서냐면 중생이 앞서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하나님께 났음이라. 그래서 중생을 믿음 앞에 세워요. 그리고 다른 구절을 통해서 중생과 믿음 사이에 또 회심이라는 기둥을 세워요. 회개, 회심 다른 말로. 그러면 몇 개의 기둥인가요? 사이에 중생, 회개, 믿음. 여기서 들어갔어요. 자, 이제 이쪽에서 칭의와 영화 사이의 기둥을 봅시다. 보면 요한일서 1장 12절에서요.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된다는 것을 양자교리라고 그래요. 그 칭의와 영화 사이 양자가 됐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해서 성화 기둥이 세워져요. 그리고 이 성화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에게 주신 신앙을 보존한다.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 구원의 효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무슨 교리입니까? 견인교리. 그러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이제 몇 개의 기둥이 세워졌어요? 양자, 성화, 견인. 그러면 이제 앞에부터 봅시다. 이제 3개씩 넣었죠, 그죠? 그러면 쭉 시간 순서대로 이제 왼쪽부터 여기서부터 자, 첫 번째 기둥 시작.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제 됐죠? 순서가 됐죠? 이게 이제 9가지예요. 물론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이게 착착착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사실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시간적으로 분석하면 과거에 일어난 구원이 일어난 교리들을 설명하면 이렇게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는 이미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그러면 일어나는 현재적 개념은 뭐예요? 성화와 견인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어요? 성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미래의 교리가 뭡니까? 영화롭게 된 글로리피케이션이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정리가 좀 됐나요? 예.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뭘 해요? 주도는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구원의 순서인 소명부터 쫙 설명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구원론 설교에 감이 잡히시죠? 예. 자, 오늘 좀 복잡한 이론들을 소개함으로 여러분들 머리가 좀 어지럽히지는 않았나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리적 기초를 세우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알미난주의자로 기울어진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배운
성경적 구원론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르미니스주의를 신봉하는 교회들은 지금도 많은 교인을 얻고자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교회로 데리고 오고자 애를 씁니다. 그것을 그들은 전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라고 의도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교회당으로 끌고 오는 것 자체는 전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탁 주고 이거 구원 징표다 그러면 쉬울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설명한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상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은 매우 긴 시간과 성실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건, 한번 시작한 거 뿌리째 뽑는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 것조차도 인본주의적 발상이다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내가 맡아야 될 역할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부분을 또 구분한 일도 정말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손에 복음이 들려 있어요. 이 복음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 누구한테 주고 싶나요? 누구한테 주고 싶나요? 우리는 입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에요.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기독교 정신과 세상적인 정신이 갈라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1등급이 뭐예요? 내 육신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면 최고로 사랑해야죠. 엄청나게 사랑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마지막 4등급이 뭔가요?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가고. 이런 등급이 4종류가 생겨나요. 이론적으로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누구를 진짜 사랑해야 됩니까? 따라서 따지지 말고 모두를 사랑하라. 원수마저 사랑하라. 우리는 그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웃사랑은 성경적 정신에 나타난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따라서입니다. 섬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복음으로 섬깁시다. 그렇다고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섬기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와 함께 해주고 그가 고통받을 때 그 고통에 동참해주고 그를 위로하고 어떻든 이런 섬김의 정신이 진정한 복음 전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오늘 선포하면서 이 어려운 구원론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